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도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기 이야기가 보면 우리 이제 꼭 무엇이 연상되게 하냐면 이렇게 만화나 뭐 그런 거 뭐 그런 개그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막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렇게 갈등하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막 이쪽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말을 하고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막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편으로 이렇게 가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꼭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그럴까요? 예. 예.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행하는 사람이 죄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행하게 계속 만들어가요. 네. 우리 땅 따먹기 아시죠? 땅 따먹기. 땅 따먹기가 이렇게 3번인가? 한 번 쳐서 2번 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고기까지가 이제 자기 집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땅 따먹기 할 때 처음에는 요만하죠. 집이 요만하니까 이제 3번 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멀리 가면 안 돼요. 그죠? 멀리 가면은 그렇게 용감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가요. 그러나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멀리 나가도 저만큼 나가도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워낙 넓으니까. 네. 죄라고 하는 것이 영역을 넓혀 나가는 방법이 꼭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하게 그렇게 영역을 넓혀가죠. 그러다가 아주 그 다음에는 이제 크게 넓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죄의 삭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죄의 삭을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건 학교에서 배울 것도 아닌데, 이제 이를테면은 굉장히 이제 어디 이제 헛간에 보니까 쥐가 나오는 거예요. 쥐가. 예. 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쥐를 절대로 싫어하는데, 다른 벌레 같은 건 잘 잡는데 쥐는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쥐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헛간 같은 데서 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창고, 곡식도 뭐가 나오고 그러는 데인데. 그래서 이제 쥐를 잡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쥐를 잡아도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이 쥐라는 게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죽잖아요. 죽는 것을 다른 쥐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으로는 그 다음에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끈끈이 같은 거 있잖아요. 끈끈이를 놔서 쥐를 잡으면 한 마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끈끈이에 그 다음 쥐들이 안 붙어요. 네. 굉장히 이 쥐들이 영악해요. 그래서 안 붙더라고요. 그 다음에 덫에 걸렸다. 한 마리가 걸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안 걸리는 거예요.
뭐 그렇더라고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쥐를 한 마리씩 없애는 게 맞는 방법이냐? 그렇지 않죠. 예. 쥐가 서식하는 모든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거기 뭐 지저분한 거, 뭐 놓여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다 깨끗이 싹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쥐를 잡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쥐를 잡는데 한 마리를 잡을 거냐, 아니면 거기를 다 깨끗하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들. 이건 뭐 간단한 예 같지만 치료의 예예요. 치료. 예. 치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만을 치료할 것이냐, 아니면 그 현상에 근원되는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죄의 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그런 사람, 그런 것들 항상 이렇게 상충이 되죠. 근데 보면 어느 게 우세합니까? 항상 보면 어느 게 우세한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이제 여기쯤에서 나와줘야 될 게 이제 텃밭 영성, 이렇게 나와야 되죠. 텃밭 영성이요.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밭을 갈아엎어요. 네. 왜 밭을 갈아엎습니까? 밭을 갈아엎는 것의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잡초를 그냥 뒤집어 엎어서 다 풀을 이제 다 죽여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땅을 부드럽게 하고 이제 안에 있는 것들 뭐 영양분을 이렇게 뭐 바꾸는 것도 그런 것도 역할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잡초하고 싸움이에요. 비가 오면 너무너무 좋죠. 네. 비가 오면 내가 심어놓은 것들이 자라니까 너무너무 좋죠. 근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내가 심어놓은 것만 자라느냐? 그렇지 않아요. 잡초는 내가 심어놓은 것보다 2배, 3배는 더 잘 자란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내가 심어놓은 게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내가 심어놓은 것만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잡초가 더 많이 자란다는 거예요. 무성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과 정말 하나님의 법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죄의 법이 공존할 때에 어느 게 이기겠느냐? 예. 가만히 냅두면 죄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그렇죠. 선택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애쓰고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법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법이 다 집어먹어버려. 다 삼켜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뭐 잡초 안 뽑고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금방 이거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한 주, 2주 가만히 냅두면 다 그렇게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2가지 법이 내 안에서 싸울 때에 하나님의 법이 항상 승리하도록 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했어요. 자기 자신을 정말 솔직하게 드러냈죠. 어떤 면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갈등 같은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언제나 갈등이 있다. 그 갈등 가운데 이긴다. 그러나 내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모든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도록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에 적용되어 살도록 애쓰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도록 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곤고한 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곤고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법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복음에 적용되어서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승리하며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언제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는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을 때만이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의 법만을 따르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